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 나를 빛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 부교육자 생활 하다 보니 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몰랐죠. 전도사고 부목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사역하면 되고 인사 잘하면 되고 이러니까 특별히 제가 영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영적 문제의 겨를도 없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랑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하고.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방어적인 이런 본능이 있는데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정신분열증이 있으신 외삼촌하고 8년을 살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 갑자기 돌면은 경찰차 와 있고, 갑자기 돌면은 소방차 와 있고, 어쩔 땐 칼 들고 아버지랑 대치하고 있고, 어쩔 땐 담 넘어서 들어오고, 저랑도 몇 번 주먹 다짐하고, 이러니까 늘 자다가도 불안하고 두렵고 예민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해도 막 공격적이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삼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제 화재로 돌아가신 거예요. 신길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새벽에 난 거예요. 경찰차가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새벽에 주차가 다 돼 있잖아요. 퇴근하고 이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 골목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불을 끄는데 막 새벽에 사람들 깨워서 하느라고 너무 진압이 늦어서 두 분이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져 있는 차에 대한 분노와 상처, 또 경찰차가 늦게 출동했다. 소방차가 늦게 출동 안 했거든요. 근데 늦게 출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그게 상처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분열증.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사단의 통로였겠죠. 그거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도 막 청소년 시절에 정상적인 이런 마음을 좀 정서를 형성하기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서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제가 보니까 또 제 자신을 혐오하는 게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 우시감은 흐른 저지.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이나 우리를 소개할 때 굉장히 낮춰서 소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낮은 존재구나, 나는 별로 볼품 없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슨 실수나 하면은 자책을 넘어서 이 자기 혐오까지 가는.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면서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단의 12가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빛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어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알아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내 안에 어둠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내 어떤 부분을 사탄이 자꾸 건드리는지, 내 어떤 부분을 사탄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지 잘 보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내 상처로 인해 내 영적인 이 무너진 부분을 통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나의 참된 정체성을 못 붙잡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 우리 자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존재냐? 완전히 소망 없고 허무한 존재. 자, 이 혼돈이란 단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사단은 무질서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질서합니다. 예, 무질서하다라는 게 삶의 무질서도 있지만은 원래 질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얻는 게 이게 삶의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나면은 힘을 얻으니까 그 한 주간 살겠더래요. 그래 아침에 오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직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그날 평안하고, 그거 안 한 날이랑 한 날이랑 만나는 고객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영적 흐름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서 혼돈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실제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불안, 두려움,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가 결핍되면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벗은 것을 수치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아이가요, 다 가져도 엄마 없으면 불안하다니까요. 어린 아이가요, 장난감 있고 먹을 거 있고 다 있어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뭔가 얻고 소유하고 성취하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게 바로 공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소금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더 갈증 나죠. 작년에 있었던 대구 살인 사건, 여자친구를 55번이나 찔러 죽였어요. 왜냐? 이 사람 엘리트죠. 뭐 의대생에다가 집안도 좋고 잘생겼고 사람들이 딱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여자친구가 자기의 결핍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떠나버리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살인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채우게 해서 거기에 영적인 문제와 집착과 중독과 분열, 그로 인해 이 영적인 문제,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림. 이 성공과 명예 얻었는데 왜 여전히 허무하지? 돈과 명예 얻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도 왜 무대 뒤로 가면 공허할까? 그러니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뭔가 다른 거를 해서 해소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복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하니 거기에는 사단이 그 빈 공간을 침투해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그거랑 같이 합쳐져서 실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흑암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남자들 군대 가면요, 그 선임이 그래요. 딱 이등병 오면 눈 감아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남자들이 좀 유치하죠, 그죠? 그런다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고 내가 혼돈과 공허 속에 계속 지내다면요, 어두워요. 뭔가 얻어도 깜깜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어디지면은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 터져도 흑암에 잡히면요, 이게 저 사람의 잘못으로 보이지,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걸로 보이지,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분간 못해요. 보좌의 축복, 영적인 지식이 그냥 인간적 지식으로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실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모르는 거예요. 이 동래구 이 북천동 이쪽 주변이 옛날에 가야였습니다. 아시지 않으세요? 가야가 그 작은 땅덩어리에 서로 이 귀족들이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간의 영, 분열의 영, 분재형, 오해형, 착각의 형이 얼마나 이 지역에 특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인지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전등사라고 여기 동래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검색 딱 나오는데 이 지역에 오래전 망대라고 나오더라고요. 망대. 검색해 보세요. 망대라고 나와요. 이 지역에 오래전 망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에. 그래서 야, 흑암의 망대구나. 우리 생명빛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망대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 법륜사, 알고 보니까 범어사의 분교더라고요. 200 몇 년 된. 전등사 엄청 오래된 200 몇 년 된 절. 어제 지나가는 아저씨 복음 전했는데 이 아저씨가 보니까 여기 SGI 나갔대요. SGI 나갔습니다. 아시죠? 거기 빈 건물입니다. 지금 연산동으로 이사 갔어요. 몇 개 안 남았죠? 계속 흑암이 박살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도 모르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내 인생의 편집 설계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셔요.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해 두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된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어제 우리 교회에 이 지적 장애 있으신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국수 끓여주셔서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이제 앞으로 스스로 지적 장애란 얘기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님보다 지금 옷 멀쩡하게 입고 멀쩡하게 생기고 학벌 높은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다. 범죄자들, 법에 걸리지 않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착해. 훨씬 가치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야. 다시는 나 스스로 지적장애란 말 하지 마. 집안이 양쪽 다 불교야. 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지적장애인데 딸만 정상이라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평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 평가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12가지 재앙에 빠져나가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틀린 거, 망할 것을 우리에게 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보다 내 생각,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해? 네 생각대로 하면 되지. 네가 선악과 따먹어.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떠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짓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던 존재인 인간이 내 자리, 내 성공, 내 출세, 내 명예, 내 자존심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사도행전 13, 16, 19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정사 권세 잡은 무속인 찾아가요. 요새 뭐 정초가 돼서 그런지 곳곳에서 제사 지내더라고요. 네. 여기 동네구 지금 어마어마하게 제사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데 거기 누가 가냐? 정치인, 부산시장, 구청장, 여기 지역에 내놓으라 하는 유지들 다 거기 가서 우상 앞에 절해요. 왜냐? 그거 지켜내야 되거든. 흑암 경제 장악하고 있는 점술. 예전에 우리 렐몬트에 갔다 오면서 그 범어사 지나가면서 관광버스 아저씨 얘기하기를
저기는 돈을 청소기로 쓸어 담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소기로 쓸어 담으면 돼요. 와서 부산시장 막 거기 주지 스님한테 막 절하고 막 아무 힘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흑암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이 힘이 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 주술하는 자 이기지 못해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영화들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영적 문제 와서 범죄자가 되는 그런 영화들. 교회 다니지만은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불신자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한국 영화들. 그게 막 대상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현실이죠. 복음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가보세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사람들이 선행과 공로, 각종 종교, 철학, 지식, 과학,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손에 잡힐 때도 안 잡히죠. 성공을 잡았지만 또 공허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또 영적인 문제 오죠. 세상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 뭐죠? 특징이 우리 몸에 소금 없으면요 근육도 못 움직인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다치셨을 때 이 소금은요 우리 몸 안에 아주 중요한 꼭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금은 또 맛을 내잖아요. 균형입니다. 균형. 세상의 소금이란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혼 육간의 균형을 맞춰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지불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내가 다 지불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완성했다라는 뜻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영혼육과 지정의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상처난 부분이요 이 바닷물에서 이렇게 닿잖아요. 좀 따끔해도 바닷물에 오랫동안 닿고 있으면 상처 치유됩니다. 그죠? 경험해 보셨죠? 그죠? 이 수액에도 소금물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 영혼 육간의 병든 부분, 사단이 지어놓은 망대 이 운명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각인을 바로잡고 뿌리 체질된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세상 것에 24 집착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 24, 기도 24, 복음 24로 바꿔주는 참된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고 그런 치유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은요 생선 같은데 이 오래가라고 뿌려놓죠. 지속이 보존과 지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하루가 두려워서 무속인 찾아가고 카페 이런 데 가잖아요. 점쳤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가야 되냐. 당근마켓에 누가 저 이제 다음 달에 직장 잘립니다. 불안해서 그러는데 소개해 줄 만한 접집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어느 보살 뭐 유명하다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어요. 전 동래구의 목사인데 혹시 돈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공짜로 영적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답장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공짜라서 가치를 잡아야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죠? 막 몇 천만 원짜리 부적하고 막 굿하고 막 개명하려고 막 돈 투자하고 막 정치인들이 불안해가지고 엘리트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보존시켜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을 전달할 세상의 소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셨냐? 세상의 빛으로 보냈어요. 등경 위에 여기 말미에 어디 안 보내두는 게 아니라 이 빛은요 가장 높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꼭 있어야 돼요. 학산 중고 이쪽 가보니까 이제 막 워낙 재개발한다고 사람들 많이 나가니까 빈집이 많더라고요. 그래 여기 학생들 다니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등 좀 달아달라고 했는데 빛을 밝혀놨더라고요. 이 빛은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필요합니다. 배를 탄 데도 빛이 필요하죠. 등대가 빛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빛은 없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신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빛교회 생명빛교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지역의 죽음의 세력이 오랫동안 역사했던 가야 문명의 지역이에요. 전등사를 보면서 제가 흑암 꺾는데 공허의 영이 임해요. 여기 법륜사 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템플스테이 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오겠죠. 시달리겠죠. 그래서 흑암 꺾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 사람들의 빈 곳과 무너져 있는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 귀신 앞에 절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그 빛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또한 어둠과 캄캄한 속에 헤매고 있는 만민을 위해 영광의 빛으로 오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으로 오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이죠. 영광의 광채 되신 그 그리스도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죄로 인해 병든 우리 영을 치유하시려고 치유의 빛 되신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복음을 보니까 제가 병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생명빛교회 왔어요. 제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제 부목사 때까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시려고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애들 갖고 노는 야광 있죠? 야광이요 그냥 밤에 이렇게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평상시에 빛을 받아야 깜깜해지면은요 이 야광이 빛이 납니다. 그 야광 물질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빛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치유해주고 은혜를 전달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그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를 복음화시키고 계신 그 일을, 그 행실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하고 계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누리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착한 행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가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더라 그랬죠. 착한 행실이죠. 빛을 비춰준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해준 거죠.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들이 왜 흑암에 잡혀 있습니까? 왜 공허에 잡혀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참된 제사장으로 왜 오셔야만 하죠? 사람들이 헛된 것에 집착, 중독, 분열되게 하는 영혼의 병든 부분을 이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잡혀있는 것, 헛된 것을 집어넣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사장의 일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병든 사람들 와서 찾아오면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낫게 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예배도 인도했지만 치료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응답,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닌 참된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문제 해결 응답이 아니라,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참된 길을 찾게 되었고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 찾게 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게 된, 천국을 보게 된 그것이 지금 그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당신에게 복이다.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곳곳에서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병들고 아픈 부분이 이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사람 같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 가면요, 하나님이 저도 같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사역자와 사역 대상자가 같이 치유받고 같이 힘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사역 안 하면 제가 힘이 없어요. 사역해야 제가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과 놓치고 있었던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사단이 속이고 있었던 부분이 깨달아져요. 말씀 듣다 보면은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부분에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 제 이 부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공허하게 만들고 제 생각에 잡히게 하지만은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임재하시사 이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신분과 배경과 이 권세와 가치, 나의 존재 가치와 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복음 온전히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십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열방의 선지자로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하였노라 했어요. 고백했습니다. 나는 열방의 선지자다. 예,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치유하고 소금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 그 이 몸 안 좋으신 분들 소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금방 치유돼요. 그죠? 잇몸 안 좋으신 분들. 예. 그럼 치약이 뭡니까? 소금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금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영적으로 치유해주고
진짜 결핍된 부분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맛을 내는 복음으로 말씀해서 이 사람의 삶의 균형을 맞춰주고, 진짜요, 청소년들 사역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한테 복음만 얘기했는데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가 삶의 규모가 져지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사람을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행복, 진짜 가치, 진짜 축복을 깨달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이구나. 나의 가치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고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자랑했잖아요. 진짜 축복은 뭐죠? 문제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갈등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갱신할 수 있게 되고,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기회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재생산이 일어나요. 복음 몰랐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병든 현장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덕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긍휼을 얻었어요. 그러니 현장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주 재앙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비밀, 예배와 기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증인으로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늙어 108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기까지, 주의 능력으로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성도님들 늙어 108이 될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자신을 모르고 상처로 인해 영적 문제 잡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선교사,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온천장 쪽에 현장 도는데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로 저도 멱살 잡혀서 끌려 들어가거든. 저 뭐라 그러냐, 너 지난주에 왔던 그 습격한 그 놈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저 여기 그리스도 전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복음 전하는데 막 여기 식당 아줌마들 미안하다고 빨리 가라고. 50년 된 꼼장어집 아줌마 3대째. 얼마나 장사 잘 되겠습니까?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눈빛이 맛이 갔어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살 잡고 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제 왔냐는 뜻이구나.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집에서 제가 꼼장어 한번 먹으면서 복음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는 되게 황당했다니까요. 끌려가면서 아니 내가 복음 지러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멱살 잡고, 이 아줌마가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이 헬멧 쓰고 검은 괴한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트라우마가 됐겠죠. 시달렸겠죠. 우리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시달리고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영적 문제 치유할 237 나라 5천 종 살리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어둠 속의 나를 찾아오셔서 빛이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흑암 공허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되시고 창조의 빛 되시고 치유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치유자로, 정말로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늘 높여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